앞으로 교회 내에 많은 한 번의 큰 휘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든든하게 서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추수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단단히 서 계셔서 여러 일들 가운데 든든히 서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교회를 위해서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또 서울에 있는 교회, 또 열방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 말랑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가 순바섬에 올해는 순바섬에 가능하면 단기 선교로 갈 수 있는 팀들을 좀 꾸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셔서 열방에서 나가는 귀한 축복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른 소식 없나요? 1월 생일자 있습니다. 자, 우리 1월 생일자들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1월 10일 김하민, 와, 네, 하민이. 자, 1월 19일 우리 김규민 사모, 와, 축복합니다. 1월 28일 김루아, 네, 우리 지체 중에 1월 달에 생일 맞은 분 3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이 영혼들이 하늘에서 있다. 네, 하늘에도 1월인데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1월 생일자는 한 다음 주 정도, 19일 정도 그 주간에 생일 파티는 교회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부흥의 우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부흥의 우물들이 고양시, 양주시, 서울, 오늘 제가 하니까 부천시, 하나 더 부천시, 또 인도네시아와 말랑까지, 저 순바까지 길러지게 하소서. 자, 우리 도시에 있는 기업인들을 축복합니다. 자, 기업인들 손 들어보세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정부 지도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자, 사회를 위한 상품들이 생산되게 하소서. 미래 산업을 위한 신기술이 개발되게 하소서. 새로운 지식들과 자원들이 넘치게 하소서. 자, 진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입법들이 제정되게 하소서. 특별히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자,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에게 힘을 주소서. 우리 교도 3분이 계시죠? 우리 경마현재님, 또 우리 명수 선생님, 정동희, 우리 힘을 주소서. 자, 진실을 전달하는 미디어가 되게 하소서. 유튜버들 있어요? 유튜버들? 오한별, 그 다음에 우리 이성호 권사님 유튜브 새로 시작하셨어요. 네, 또 경민이가 거기에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영향을 준 자가 일어나게 하소서. 새로운 교육들과 대학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자,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는 자들에게 풍부한 자원을 부어주소서.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들에게 탁월함을 허락하소서. 자, 주님, 우리가 가난한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생명과 풍성한 생각들, 주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가득하게 하소서. 시기하는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인식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지혜와 불을 창출하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세상을 축복하는 부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절약하고 투자하는 신중함을 갖게 하소서. 자녀 세대에게 부유함에 대한 계시가 풍성히 전달되게 하소서. 의인이 번영할 때 도시는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부터 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또 헌물을 드림으로 이 헌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고백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재물들이 이들이 의인이 되어서 의인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의인이 되어서 더 많이 나눠주고 베풀고 이 도시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기하고 가난한 생각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2026년에 이 부유함에 대한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이 나눠줄 것입니다. 저 세상을 축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악인들의 재물들이 의인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또 헌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열매가 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의 방법으로 그 열매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주인 선생님도 못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 오늘은 그냥 여기서 한꺼번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우리 누가? 주인 선생님이 오늘도 아프셔가지고 오늘까지 못 나오셨어요. 2주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주인 선생님 못 나오셔서 오늘 같이 메시지를 듣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2026년에 새롭게 올라오는 유스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못 오셔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유스로 승급하는 우리 자녀들 또 새 음식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축복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뭐요? 우리 저희 토라 선생님, 우리 저희 키즈 아이들은 가시는 거예요. 오혜진 사모님한테. 알았죠? 키즈 아이들은 가셔도 됩니다. 근데 준희 선생님 반 있죠? 오늘 앉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십니까? 우리 김성천 목사님이 오늘은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호수가 말씀 준비했나 봐요. 많이 안타까워요. 네, 안 돼. 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죠? 네, 2026년이라는 말이 좀 어색합니다. 아직은 2026년 맞죠? 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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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또 우리 아이들의 또 창작품 그림들이 이렇게 또 앞에 있어서 또 너무 좋습니다. 탁월하고. 네. 2026년 또 새해가 밝았는데, 또 우리 또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도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또 함께 보길 원합니다. 네, 기대하십니까? 네, 2026년 좀 기대가 되세요? 네, 그냥 한 살 더 먹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하기 원하실까?
또 우리 삶에 어떠한 또 새로운 이벤트를 역사하기 원하실까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이 또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뭐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 네. 우리 명수 선생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네. 다 찾으셨냐고 물어볼 수가 없네요. 네, 찾으셨겠죠? 네, 자 고린도 13장 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네, 아멘. 네, 우리가 이 2026년이 밝았는데 2025년도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뭐 힘도 많이 쓰시고 노력도 해오시고 바쁜 시간들을 또 분투해서 달려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이들 3명 키우는데 아이들 3명 키우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루가 정신이 없을 갈 만큼 네,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집안일, 뭐 가정, 뭐 애들 또 여러 가지 대소사 일들, 또 가족들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 또 일터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 많은 일들을 2025년도에 잘 해오셨어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2026년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벌써부터 힘 빠지시는 거 아니시겠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정신없이 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생각은 너무나도 좀 그렇게 중요한 생각 같지 않아 보여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해야 되고, 예, 빨리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고, 내 자식, 처자식들은 먹여 살려야 되고, 예, 여러 가지 돌봐야 될 일들이 한더미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삶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별명이 있는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예,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묘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또 예언하는 것과 비밀과 지식을 말하는 것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또 구제하고 모든 것들을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정말로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왜 하는가? 이 모든 것 왜 하는가라는 거죠. 예, 결국에는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나 이거 왜 하는가? 나 이거 왜 하지? 우리가 때로는 그게 멈춰설 때가 있죠. 뭐 설거지 하다가
나 진짜 언제까지는 아니구나. 나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지? 예. 나 왜 이거 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 문득 그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했었던 앞부분에 나왔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굉장히 영적인 일들이에요. 믿음과 구제와 모든 지식을 아는 모든 능력과 예언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들에 포함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또 2026년을 바쁘게 살아가야 될 텐데 또 막 정말 죽을 듯 살 듯 어떻게 보면은 막 뛰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공부하는 이유, 사업하는 이유, 아이들 먹여 살리고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 모든 역사와 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유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이유를 갖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그것에 멈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에 갑자기 막 교회 가려고 막 준비를 하다가 나 이거 왜 하는 거지?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나 이거 왜 하는 거지?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해답과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치유를 위한 계속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하기 원하신다는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까? 아니 뭐 나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뭐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뭐 간사님도 아니고 뭐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에 대한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주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삶을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것에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말이 거친 사람, 말이 부드러운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치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치유를 위해서 종종 3일, 10일, 20일, 30일, 40일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겠어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도 힘들 텐데 치유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치유를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시간 2026년에 여러분 달려가시기 전에 여러분 달려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단들은 온전히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도구예요, 도구. 본질과 수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고요. 수단이라는 것은 그 본질을 담기 위한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본질을 담는 그릇에 너무 집착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설날 선물 막 사면 막 포장지 이만해가지고 막 뜯으면은 막 3개 4개 나와가지고 막 포장지가 저 얼마야 이게 5천 원 나오겠어 포장지 값이. 근데 안에 막 2만 원짜리 들었는데 포장지가 5천 원이야 막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되게. 그죠? 예. 내용물은 요만한데 막 포장지 이만큼 나오면 쓰레기 막 버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중요한데 이 본질을 담기 위한 수단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본질을 담기 위한 수단은 너무 목을 매는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 수단. 우리 가족이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려고 돈을 버는 건데 때로는 뭐예요? 우리 가족을 위한 건지 돈을 벌러 가는 건지 돈 벌니까 재밌는 거지 이제 깨깔릴 때가 있는 거죠. 너 그거 왜 하는 거니? 교육하다 보면 내 자식을 사랑해서 내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게 원하는 건데 교육하다 보면 이게 내 자식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중요해 버리는지. 예, 그죠? 그래서 이 본질보다 수단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이런 속담이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배꼽보다 배가 더 커야 되는데 예.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고 수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본질에 대한 것이 희미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한 모든 속성과 성질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랑에 대한 속성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고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광의 소망이다. 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은 이것이 많다가 아니라 이 본질 자체가 그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시는 그 임재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실 때 절망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데 막 비관적이 되고 막 나 못할 것 같고 막 망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시죠? 성령 충만한데 막 끝났어 막 이렇게 막 망했어 막 망했어 막 이렇게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시면 올수록 우리는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 옆에만 있어도 괜히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만 오면은 막 그냥 뭐 즐거워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다면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 가까이 오시면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성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8절의 모든 속성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대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카운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더 알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품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속성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뭡니까?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시작.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여기까지. 아멘. 네. 여러분, 네, 누가 그런 말 했더라고요. 제일 처음부터 오래 참고 나가지고 정말 기분이 안 좋다고. 네. 오래 참는 거 제일 싫은데 네. 오래 참고부터 나왔어. 짜장면도 오래 못 참는데 오래 참고부터 나오니까 이게 정말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빠로서 새해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아빠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정말 오래 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느라고 참는데 너무 그 참는 게 오래 참지를 못해요. 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우리 윤조 목사님 그때 형 종용이 형한테부터 예언적인 감동을 들었던 말씀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고자 했는데 내가 너를 붙잡았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저에 대한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발버둥쳐서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뭐 교회 구석밖에 더 있어. 어디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가고 싶은데 못 도망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오래 참아 주셨다는 것을 그때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카운터되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속성들을 우리는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게 저는 그렇게 반응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뭐라고 그러세요? 왜 저를 또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걱정해. 하나님 괜찮으시겠어요? 저 용서해 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저 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제는 슬슬 하나님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너무 용서해 주시니까 자식들이 그러면 좋겠죠? 아빠 저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아빠? 괜찮아.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김종민 이사님 그죠? 네. 우리 자녀들이 아빠한테 용서를 받을 때 아빠 저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아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용서해 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에 대해서 걱정되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저 정말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는 거지. 괜찮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용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래도 난 용서해 주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만큼 그분의 사랑은 거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사랑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깊은
사랑의 스토리들을 그 속에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조명받기 시작한다면 결코 성경 말씀이 지루한 잔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깊고 깊은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미워한다? 걱정한다? 내가 너를 조금 염려한다? 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소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때 열린 하늘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메시아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위대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가장 필요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음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지식들을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성령의 음성.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낮은 단계의 말씀이 아니라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음성들을 듣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 언약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이유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죠. 커버넌트라는 단어, 브리트라는 단어죠.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데 이 언약에 대한 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신적인 중요한 관계를 맺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언약을 맺기에 상대방이 그 언약을 맺기에 사실은 조건이 충족이 못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계약서를 쓰시는데 상대방이 이 계약서를 깨트릴 것을 아신다면 계약서 쓰시겠어요? 여러분, 해봐요하고 계속 임금동 뭐 직인 다 찍어야 되는데 이 계약 이거 이 사람 못 지킬 거 확실해요. 여러분, 찍으시겠어요? 근데 그걸 찍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뭐 수준이 돼야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이 힘을 지탱하고 유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뭐 계약 조건이 어떠고가 아니고요. 사랑이 핵심과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운데 지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과 징계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심판과 징계에 대한 목적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과 징계는 파멸의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과 징계는 회복과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모든 심판도 징계도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게 해줄 때만 사랑이고요, 심판할 때는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왜 굳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데 굳이 그들을 애굽으로 잠시 이주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는 세상과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존하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슬퍼하고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그 애굽으로 이스라엘 야곱을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기도 전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채 유월절을 통해서 나오기도 전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먼저 관심을 쏟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쌩 난리가 일어나죠. 난리 중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네, 이건 완전히 그냥 역사상 전무후무했었던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난리와 난리를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을 그곳에서부터 끄집어내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굳이 그런 피곤한 출애굽의 일들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굳이 왜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이제 앞으로 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다면 간단하게 애굽을 처치하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효율적인 시뮬레이션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바로와 그 애굽의 왕들을 죽이시고 나서 그들을 끄집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이 너무너무 불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10가지 우상들이 헛됨을 애굽인들이 직접 깨닫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앙과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기 전에 누굴 먼저 사랑하시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인가요? 애굽에 대한 마지막 때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상번제 때. 심지어는 애굽은 이스라엘과 동등된 거룩한 나라라고 지칭을 받을 날이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네.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아수르도, 애굽이도, 이스라엘도 내 애굽이요, 내 아수르요, 내 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애굽과 아수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 그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전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사건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요셉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약속의 땅, 우리의 믿음의 유업의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예언적인 표징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표현에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악한 사람도 있고 불량한 사람도 있고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도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인간들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 희생과 헌신으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성육신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결코 좋은 관광 코스가 아니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은 결코 추천할 만한 여행 코스가 아니에요. 정말 위험한 코스고 정말 불안전한 코스고 그리고 정말 가서는 안 될 코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사랑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은 마치 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은 누구에게 향하냐면 낮은 곳, 연약한 자들에게 흐른다는 것이에요. 때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좀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더 쏜다고 해서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좀 새신자가 오거나 좀 연약한 자들에게 더 흘러가요. 정말 미안하지만 저도 아이들 3명 있잖아요. 아들 이제 8살, 6살, 몇 살이냐? 8살, 6살, 4살 맞죠? 4살 많이 자랐네요. 네. 8살, 6살, 4살이 됐는데 저희들의 손이 누구에게 너무 많이 가겠어요? 막내에게 가요. 막내에게. 그러니까 항상 이 둘째와 첫째들은 불만이죠. 아빠는 노아만 챙긴다, 노아만 예뻐한다 그러고 말이죠. 노아만 안아준다 그러고 노아만 목마 태워준다 그러고 목마 태워주면 그렇게 시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요 어쩔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물론 이쁜 것도 있지만 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요. 루아는 거의 신경을 안 쓰거든요. 루아는 뭐 어디 가서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인데 이제 노아는 없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막 어디 가서 막 뭐 하는지 막 두근두근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랑이요 어디로 흐르냐면 낮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관심을 조금 덜 받으시면 내가 많이 성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대답 좀 적게 하시네요. 네. 이게요 조금 이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게 되면요 어떤 사람을 먼저 챙기게 되냐면 연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미경환 사님은 혼자 잘 사니까 혼자 재밌게 잘 지내잖아요. 네. 네, 앞에 계시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을 방문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아들아,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예? 사랑하는 법?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토라의 중심 메시지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예요. 간단하게 하면 사랑하라예요. 이 복잡하고 심오한 이 토라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너 토라 어디 그거 했니 안 했니 이렇게 다 따져 물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요? 글쎄요. 네. 사랑하는 법 배우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서 좋았는데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환장하겠어요. 그런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작품의 제목에 대한 걸 딱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작품에 대한 줄거리를 찾아보게 하시는데 그 톨스토이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의 내용의 줄거리는 이겁니다. 소설인데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도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또 한 가지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천사가 이제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교회 앞에서 추운 겨울날 이제 일반 사람으로 있는데 구두장이었던 시몬이 이 천사를 데려다가 보살펴주고 돌봐줍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천사가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하나님께 대답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람이 앞의 일을 알지 못한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네, 100달러짜리를 딱 주면서 비싼 구두를 만들어 하는데 그 사람이 내일 죽을 것을 결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아, 사람이 자기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구두장의 시몬이 이 불쌍한 이 천사를 정성껏 돌봐준 것을 보면서 아, 사람이 사랑으로 사는구나라는 해답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람은 덕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돈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예화는 그 파인딩 파더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에 대해서 그 고아들을 돌봐주는 그 병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고 일손이 없다 보니까 그 고아들한테 그냥 우유 젖병만 물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죽었답니다. 아니, 젖병 다 줬는데 우유 줬는데 왜 죽어? 아니, 똥 싸면 똥 갈아줬을 텐데 왜 죽었을까? 많은 논쟁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그 사랑의 손길들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우유만 준다고 큽니까? 네. 사람이 밥만 먹는다고 살합니까? 우리가 빕스에서 아무리 먹을 수 있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도 2025년들로 돌아보는데 뭐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받았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사랑받는다고 느꼈던 거.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누게 됐어요. HC별로. 그런데 우리 한별이가 아주 갑자기 자기가 헐 얘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한국에 올 때마다 자기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은채 소원이가 자기 방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딱 하는데 갑자기 이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갑자기 감동이 너무 온 거예요. 그래서 은채 소원이가 알면 됐네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감동을 먹는 거예요. 진작에 얘기 좀 많이 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감동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도 감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 한별이도요 그걸 느끼는 거죠. 여기로 오면 아유 너 왜 또 하냐 아유 가라 이제 이게 아니라 한별아 한별아 너 언제라도 너 좋아 언제든지 와 은채 소은이도 뭐예요 자기 방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사랑 느낀 거 맞죠 한별아? 예 그거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중요한 말을 꼭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중요한 말 한 마디씩 딱 하는데 중요해요. 저는요 이게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생각해 보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물론 뭐 저희 아내도 저를 용서해 줬고 다른 사람도 했지만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저희 자녀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 새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많이 용서해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기억이 나냐면 생각나냐면 이 아이들도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빠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성질이 나서 징계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진짜 막 짜증나서 때리거나 그랬던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그때마다요. 저는요. 그 화가 아직 안 풀리고 좀 미안하고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아이들은요. 저를 스스럼 없이 다가와서 저를 만져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이들은 벌써 나를 용서했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까 너무 화내서 미안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는 생각하기에 나만 아이들을 용서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나를 용서해주고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루아 씨와 노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아빠를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저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려요. 돌아보면요 정말 이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사랑들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났어요.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고 헌신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여튼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으셔서 사셨죠? 네. 여러분 우리에게요 떡만 있고 밥만 있어서 산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의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주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톨스토이에서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용서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어떤 죄 많은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눈물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인지를 아시겠지라는 그런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내 눈물로 내 발을 닦는지 아니? 그가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용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의 실제적인 것은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용서에서 시작이 돼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출석 도장 찍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자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맞닥뜨린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분의 용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 제가 예배 드릴 때 그 용서에 대한 기억은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은 저를 그분 앞에 정말 자원하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라는 것은 특별한 탁월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자는 특별한 통찰력이 있거나 초자연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분의 아까 말했던 그 울며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처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를 자신을 부인합니까? 여러분 그분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려놓으신 분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 자신을 내려놓은 것은 그것은 가장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삶을 내려놓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해요. 아마존의 식인종에 있는 밀림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물었다고 해요.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을 수 있으세요? 그 사람이 간단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본질적인 일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진지하게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식인종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고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사단이 다음 시나리오를 갖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사단도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국가 간의 전쟁을 하면 나라와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을 하게 되면 시나리오라는 것이 있어요. 작전 전개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전개대로 움직여요. 그냥 쫙 싸우는 게 아니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상함을 주었던 사람에게 용서를 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 다음 시나리오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이것이 어둠의 왕국으로 가는 패턴들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러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 분투하시는 분들 많은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용서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저주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는요 사단을 가장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언약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장 특권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잡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언약적인 관계가 그 사람을 형성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미혼인 청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 언약적인 관계를 잘 가진 사람과 결혼해라라고 얘기해요. 언약적인 관계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잘 지키고 그것을 잘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해라.
가정의 관계,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적인 관계를 잘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 언약 관계를 가질 수 있겠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언약 관계는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은 용서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이들에게도 제 용서를 받는 사람이에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받으니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옆집 7살짜리한테 이제 그런 짓을 하면 용서 받을 수 있겠어요? 예? 저 아저씨 경찰에 신고당하지. 나한테 성질 냈다고 신고당하지. 그런데 내 아들은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정말 고맙게도요. 사랑은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의 중심은 이기심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이익과 욕심을 철저히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탄과 악의 중심은 이기심이에요. 셀프 센터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셀프 센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습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상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먹고 살 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악이 점점 만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망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셀프 센터, 이기심들이 사회 가운데 만연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무너져 갑니다. 그 회사는 무너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자기 희생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자기를 내어주게 됨으로 인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본질은 나를 누구에게 의미 있게 내어줄 자를 찾는 것이 우리 성공의 열쇠입니다. 나를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희생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기심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먹어도 가져도 소유해도 계속 불만족스러워요. 그것이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헌신은 주어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가져도 좋은 것은 얼마 못 갑니다. 하지만 내가 줘서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시간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투자했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소도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자유와 풍성함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과 1000년 전이에요. 불과 1000년, 몇백 년 전에 이 성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읽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사랑과 수고 덕분에 이 풍성함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해독제, 그리고 영양제,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HC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우리 유스 티네이저들과 함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들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한 많은 걱정과 어려움들,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제가 뭐 부모 세대로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나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서도 우리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해독제가 필요하고 영양제가 필요하고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사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모잠비크의 선교사님 하이디 베커라는 선교사님은 지금 한 70대가 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밀림을 가신다고 해요. 제가 기억이 나요. 그분께서 설교하셨을 때 내가 이 나이가 되어도 밀림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60대가 되면요, 선교사들은 은퇴해야 될 나이예요. 이제 편안하게 집에서 쉬시면서 후진들 양성하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되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 위험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과 훈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우리는 다가온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강력한 무기가 정말로 핵심적인 필요가 될 거예요. 저는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왜 사랑은요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언젠가는 저희 루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무서운 게 뭐야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은가 봐요. 내가 무서워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요 얘는요 내가 무서워하는 게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나 봐요. 아빠는 뭐든지 다른 사람처럼 생각이 되나 봐요.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 딸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처럼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 빼고 이렇게 얘기해요. 속으로는 아빠가 무서운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돈 없는 것도 무섭고 독감도 무섭고 다 무서워. 내가 얼마나 무서운 게 많은지 모르나? 근데요 이 딸은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아빠가 자기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아니까 무서워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사랑 앞에 다음 시나리오를 계획해 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가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했던 2026년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 2026년 가운데 그러한 사랑에 제가 흠뻑 젖어들게 해주십시오. 여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삶을 가득
오시옵소서.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나 두려움 없네.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을 오 샤라바바 야라바 야라바 야라마 샤야라바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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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카라바바. 성령님,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매이게 하소서. 주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주의 사랑으로 주여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지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어리라마이라마 쉐리라바바이라바이라바 샤카라바바 샤야라바바이라베라바라바라바라바 샤야라바바이라바라바 샤카라바 어리라베라마이라마 쉐라바라바바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부족함 없네.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채우시네.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모자라지 않은 주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흘러넘치네. 주의 사랑이 넘치고 흘러넘치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부족하지 않은 그 사랑으로 날 채우소서.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채우시네. 주님이 샬랄라랄랄랄랄라.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Amazing love, amazing your love, Lord. Amazing your love, ama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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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ing your love, amazing your love, amazing your love. 샤야라바바라라라. 주님과 같은 사랑이 어딨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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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함 없네. 감이 없으신
모자람이 없으신 결코 약하지 않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떤 두려움이나 칼이나 위협도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대적이나 위협도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생에 그 사랑에 압도당하고 놀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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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같은 사랑은 결코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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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가운데서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더 충만하게 깨달아지고 계시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할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서 그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이기게 하는 그 승리의 아버지 원동력이 될 것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운행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과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속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나가시고 기도를 또 받기를 원하고 또 안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우리 같이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소리들을 더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들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케 채우실 그 놀라운 사랑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뇌물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하고 기름진 것들로 이 딸을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 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과 아버지께서 이 딸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딸에게 그 빛의 말씀들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이제 내가 해야 될 우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물들을 이렇게 한 군데 파지 않고 우물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파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삭이 그 잃어버린 아버지의 우물을 찾은과 같이 이 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곳에 잃어버린 이 땅에 잃어버린 우물들을 찾는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사람들 가운데, 갈급한 심령들 가운데 이 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들이 흐르게 하시고 영혼들이 갈급한 영혼들이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우물에 대한 그 계시가 당신에게 주는 상급이고 당신에게 주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딸에게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귀한 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딸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딸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손을 내밀고 그 당신이 있는 집에 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비전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종을 네가 네 집에 영접해서 준비함 같이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와 얘기하고 너와 함께 하는 시간들을 내가 갖기 원한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들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특별한 시간들을 좀 준비하십시오. 일주일에 살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들을 좀 준비해서 문을 좀 여십시오. 그 주님께서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당신과 함께 그 내가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들을 좀 보여주십니다. 2026년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당신이 그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어떤 시간들을 갖는데 그때 당신이 삶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보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그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앉아서 안진뱅이처럼 못 일어나는 한 영역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일으키는 것들을 좀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당신이 그 손을 이렇게 잡는 거를 보았거든요. 주님이 당신의 이게 손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내밀고 당신도 그 쓰러진 무릎을 일으키신과 같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2026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당신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마치 안진뱅이가 주님 난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그 주님을 따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보다 앞서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그 시간들이 당신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시의 영으로 잇따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귀한 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별이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좀 보게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는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미 너를 위해서 준비한 어떤 사역들의 그러한 일들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당신을 위해서 어떤 계획하심들을 제가 힐끗 보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위해서, 우리 한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는 걸 나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십시오.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용할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당신을 놀랍도록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많은 곳에서 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역은, 당신의 사역은 어떤 일이냐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천사들에게 아버지가 자랑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후사도 이거지. 마지막 예배야. 기도해 줄게. 하나님, 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아들은 창조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히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너는 내가 하는 일들을 너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리고 너도 그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많이 읽어봐. 알았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특별한 방문하실 때가 올 거야. 언제 올 거냐면 꿈에 너에게 다가오실 거야. 그리고 너를 깊이 만나 주실 거야. 그리고 너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어. 알았지? 이 말씀을 꼭 기억해. 그리고 이 말씀을 녹음하고 그것을 잘 써. 네가 네 생각과 네 마음을 예수님에게 돌리기 시작할 때 너에게 아주 놀라운 창조력들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멘. 그것들을 좀 보여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은이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딸에게 아버지는 주의 영을 부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딸에게 아버지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꽃과 신부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꽃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꽃과 신부를 그리십시오. 꽃과 신부를 기르십시오. 그 꽃과 신부의 일들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 축복들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딸에게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꽃과 신부가 2026년에 이 딸에게 놀라운 축복들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샤만한다야라바, 샤만한달라바. 하나님, 주님,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딸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딸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이 딸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말씀들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녹슬어 있는 철길에 철로와
그, 그 바퀴가 이제 그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녹슬은 것에 기름을 치우고 그것이 굴러가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2026년에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이제 녹슬어 있는 것들에 이제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어떤 사역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당신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주님은 당신에게 이 땅에 대한 놀라운 비전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들을 봅니다. 할렐루야. 샤만한다야라바. 구하라. 땅들을 구하라라는 말씀을 또 2026년에 주십니다. 나는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 땅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과 하나님의 은총들이 계속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오실 길들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원이를 축복하시소서.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아들 되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이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유산들이 계속 이 아들 가운데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원이를 많은 사람들 위해 뛰어난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로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딸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령님 오셨어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주시고 하나님, 이 딸을 향한 개인적인 하나님 놀라운 사랑들을